저희가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으로 10가지 시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10가지 시대를 좀 이제 기억이 좀 나십니까? 혹시? 딱 여기 사진을 보니까 조금 이렇게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네. 10가지 시대입니다. 요 10가지 시대 이러면 이제 10가지 시대가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구나. 이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네, 계속 얘기할 거니까 잊어버리셔도 되고 뭐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계속 얘기할 거니까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간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조시대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아담과 그리고 또 그 타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홍수와 바벨탑 이야기가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족장의 이야기,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족장이 누구 있죠?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이야기죠.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족장에 여기서 창세기 때 마지막에 이제 애굽에 들어가면서 애굽에서 400년을 살죠.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400년 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보면 43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요.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출애굽 광야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내산 올라가면서 이제 끝나요. 시내산 얘기까지가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받잖아요. 네,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나가는데 도대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장정을 좀 세봐라. 이렇게 해서 세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요, 다른 게 백성의 숫자를 센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로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 시대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들이 똑바로 믿음의 얘기를 안 해서 똑바로 얘기한 거죠. 똑바로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바람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8년 동안 이제 빙빙 헤매고 지내죠. 그래서 요 40년간의 이야기가 이제 광야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 바뀝니다. 그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첫 번째 전쟁을 어디서 해요? 여리고성 하죠. 여리고성, 아이성, 그다음에 남부 연합, 저 위에 북부 연합, 이렇게 해서 4번의 전쟁을 통해서 정복 시대가 끝이 납니다. 정복 시대가 끝이 나면서 다 정복했어야 되는데 얼추 정복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얼추. 원래 제대로 했어야죠. 그런데 굳이 이야기하면 정복하기 쉬운 데만 대충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찢어 먹었어요. 여호수아가 늙어가지고 야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야 이거 네 땅 정복해서 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다 나눠주고 죽었어요. 근데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얼추 했죠. 얼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복 시대가 끝이 납니다. 거기서 이제 정복해가지고 잘 살아갔어야 되는, 사실 아까도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복할 때도 힘들지만 정복한 다음에 더 잘해야 돼요.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또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로부터 한 대 맞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니까 그래 불쌍하니까 또 한번 살려주자 이래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사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드보라부터 해가지고 뭐 기드온, 뭐 마지막에 삼손, 뭐 이렇게 여러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입다부터 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죠. 사사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뭐 저번에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왼손의 예훗, 뭐 삼갈, 뭐 드보라, 기드온 뭐 괜찮게 잘했어요. 점점 입다부터 가더니 애들이 약간 좀 사사들이 좀 이상해져요. 집에 자기 이제 배 채우는데 이제 급급하고, 보면은 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사사기 이렇게 보면요, 사사들 설명하다 나중에는 설명하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몇 줄 안 써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게 사사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사사기 맨 마지막에 뭐라 해야 되냐면 지들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들 소견대로.
더 이상은 이제 사사로는 그래서 이 사사는 신정 시대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 신정 세대라 그러는데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드디어 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한다면 굳이 이야기하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네. 제가 속을 뻔했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굳이 이야기하면 솔로몬. 네, 굳이 이야기하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죠. 네, 요 이야기가 이제 통일 왕국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일 왕국 시대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는 분열왕국 시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일왕국 시대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자료 사실 참고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대략 좀 요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무엘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솔로몬이 죽으면서 통일왕국 시대가 끝이 나는데 이 이야기를 좀 대략 이렇게 쭉 진행해 볼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얼추 있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만드는 시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 내가 저 아는 내용이야. 아, 이게 여기 앞이구나. 아, 이게 지금 이래서 일어난 거구나. 아, 이게 원인이 이랬구나. 이렇게 좀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통일왕국 시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통일왕국 시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사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다스리는 시대죠. 이거 신정시대라고 합니다. 신정시대인데 신정시대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다스리기에는 이제 조금 사사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사기를 제가 자세하게 아마 강의를 할 시간이 있겠지만 사사들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도 개판이에요. 제사장들도.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파들이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이제 리더 지파들이 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이 여호수아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개판 5분 전입니다. 사사들도 개판 5분 전, 제사장들도 개판 5분 전, 그 지파 리더들도 개판 5분 전. 이게 다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는 누가 말을 들어먹어야 뭘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드디어 주변과 같이 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이제 왕정 시대, 왕이 이제 다스리고 정치를 하는 시대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이제 완전히 체제 변환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죠. 사무엘. 그래서 이 통일 왕국 시대가 사무엘 상으로 시작되죠. 네, 한나가 문제가 일어나면서 기도하니까 아들을 낳는데 그게 누구예요? 네,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왕정 시대의 그 베이스를 좀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전에는요, 사무엘 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 했는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사실 지파별 도시국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각 지파가 도시처럼 돼서 도시로 운영되는 국가였어요. 그전에는. 근데 사무엘이 나오면서 이제 나라가 한 민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배경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되죠.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기드온, 이러면은 자기 지파만 관리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얘기 못 해요. 입다, 또 누구 있어요? 드보라, 이런, 에훗, 자기 지파만 얘기하는 건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죠. 사무엘은 모든 지파를 다 아울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한 명의 왕이 나오면 이 모든 지파를 이제 다스리는 베이스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울이 나타나게 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고 싶었어요? 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시키려고 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왕 세워달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을 선택해서 왕을 통하여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있었다 손. 없었다.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했다 손.
오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다 쓰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정황상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정황상.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국가와 함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미 상황상 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체제예요. 더 이상 예전처럼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기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발전됐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발전됐기 때문에 왕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왕이 필요해요. 시대적으로 그래. 근데 왕이 필요하면은 누가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근데 인간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기 이삭의 아들 있잖아요. 이삭 아들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있잖아요. 그죠? 태 속에서 이미 그 리브가가 약속을 받았어요. 누가 축복받을 거라고. 야곱 동생이 축복받을 거를 이미 약속 받았죠. 그러니까 리브가가요 머릿속에 계속 있는 거야. 지금 아들이 2명이 있지만 원래는 근데 왜 이렇게 더워? 아들이 있지만 아들이 있지만 리브가는 계속 무슨 벗을까요? 여러분 리브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내 뱃속에 지금 쌍둥이가 있고 이 쌍둥이 중에 형 동생이 있는데 누가 원래는 장남이 축복을 받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동생이 축복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딱 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거야. 야곱이 축복받을 놈이야. 야곱이 잘낼 놈이야. 야곱이 끌어가야 돼라고 하면서 계속 키웠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일을 안 하셔요. 안 하시고 지금 이삭이 꼴딱꼴딱 넘어가려 죽으려 그래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지금 마음에 지금 급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데 리브가가 굳이 야 야곱 일로 와봐. 야 지금 아버지가 꼴딱꼴딱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네가 2차 저차 해가지고 네가 축복받아.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야 사랑 방법이에요? 사랑 방법이에요 장로님. 기다려야 되거든. 꼴딱꼴딱 넘어가더라도 인간의 눈으로는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누구 방법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지만 그 방법과 타이밍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 이게 리브가가 믿음이 안 되니까 굳이 본인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리브가의 방법으로 야곱 축복받게 했다. 야곱 인생 어떻게 돼요? 아유 개판오분전이에요. 보세요. 그거 축복받았다가 형 때문에 외삼촌에 가가지고 고생하죠. 거기 나가지고 형한테 죽을 뻔하죠. 그래가지고 그 동네 나왔다가 또 그 딸내미가 강간당해가지고 거기 마을 축대받아서 또 죽을 뻔하죠. 하여튼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축복이야 그게. 하나님은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가져가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만들려고 하셨다고 분명히. 근데 사람이 못 기다려요. 왕 달라고 난리야. 그때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왕을 세웁니까? 그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난리치니 하나님께서 에휴 이것들 봐라 이러면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럼 고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백성들도 고생하고 사울은 무슨 죄야? 사울도 고생하고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예.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인간들이 그렇게 될 줄 다 알았고 그들을 결국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핏줄로 누가 나와요 나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생뚱맞게 지금 어떤 왕이 나타난 거예요? 사울 왕이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원래 계획하셨던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는데 다윗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중에요 이 하나님 앞에 광야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다윗 한 명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모델화시켜서 보여주는 게 바로 다윗이죠. 어찌되었건 이렇게 해서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바뀌어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지도자들의 자녀의 타락이었습니다. 사무엘 잘했어요. 아주 존경받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자녀는 어땠어요? 엉망이었어요. 사무엘 자녀들을 보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보니까요 답도 안 나와요. 답도. 그리고 사울의 자녀들도 답도 안 나와요.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돼요. 그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 유명한 그 잘했던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 잘했고 또 누구 있냐면 뭐 히스기야도 잘했고 뭐 요시야도 잘했고 뭐 잘했던 왕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자녀들 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윗의 아들은 구테타 일으켜서 다윗 도망갔죠.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 왕은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제일 악한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그 요시야의 아들은요 뭐 거기에 아들들이요 나라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로 정말 잘했던 그 이스라엘의 왕들 또 선지자들 여기 보니까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사무엘까지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킨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당시에 있었고요. 가장 큰 문제 사실 이거죠. 이래서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가 등장해요?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 누구 있어요? 그렇죠. 골리앗 있죠. 골리앗이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블레셋은요 성경에 보면 해양에서 넘어온 나라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스에서 넘어온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미 그 과학 발전이 달라가지고요. 애굽이라는 나라까지도 거의 망할 뻔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나중에 아마 요거에 대한 자료들을 갖고 오면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애굽을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고요. 위에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는 요 나라로 멸망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나라는 조그만데 안에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고 이 나라가 그동안 숨지기고 살다가 드디어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했냐? 이제는 주변 국가로 확장하기 시작하는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사사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왕정 국가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왕정 국가로 넘어갈 때 드디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붙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 때 이야기죠. 사무엘은 전이고요. 블레셋이 이제 북진 정책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먹으러 가려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졌죠. 전쟁에서 지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법계가 없어서 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흉내내는 신앙이라고 해요. 흉내내는 신앙. 흉내내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자식들과 함께 법궤 가져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져서 법궤 뺏기죠. 그래 블레셋이 이거 법궤 가져갔다가 그 신전에다 놔뒀더니 다곤 신상 어떻게 됐어요? 자빠져가지고 뭐가지 부러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거 놔두니까 전염병 돌고 막 이거 골치 아프다 이래가지고 결국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요때 일어나요. 엘리 제사장 때. 이런 일들 때문에 블레셋이 그냥 이렇게 끝난 건 아니고요. 요 여파 때문에 실로라고 하는 이제 신전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법궤도 없는데 신전이 있어서 뭐해?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옛날 일본에게 지배받았을 때 뭐 있었어요? 저기 그 종로 쪽에 조선 총독부 기억나시죠? 그거 부수면서 우리나라가 막 경축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예전에 조선 총독부가 뭐냐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중앙 적이에요. 여기에도 블레셋 그 수비대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치고 이긴 다음에 수비대를 넣어놓고 수비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구테타 일으키가 뭐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있는 그 대장장이들 다 잡아오고요. 그래서 무기를 못 만들게 해요. 뿐만 아니라 그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농기구까지 다 가져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졌느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런 데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낫도 빌리고 호미도 빌리고 이런 거 빌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농사 짓고 저녁에 퇴근하면 어떻게 해요? 갖다 줘요. 그래가지고 철로 만든 무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농기구도 없는데 뭘로 만들어? 대장장이가 없는데 뭘로 만들어? 그럼 블레셋하고 나중에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입으로 싸워, 입으로. 야, 인마! 야, 인마! 멀리서 끽해야. 그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요나단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어떻게 가냐면 자기 칼 들고 있는 그 소년이랑 같이 가거든요. 둘이서 가요. 둘이서 가는데 한 명은 요나단 왕자고 한 명은 하인 그 신한 부하인데 부하는 요나단 칼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긴 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전쟁 딱 해. 그러면 이 부하는 칼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단 줘야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싸워? 입으로 싸우는 거죠. 잘한다, 요나단.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니까, 이때가.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지만 나라는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예요, 이게. 여러분, 사울이 왕 된 다음에 궁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농사 짓다가 일 보는 거예요. 왕도 농사죠. 여러분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때 블레셋 때문에요. 숨도 못 쉬고 살 때여서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 우리는 법계만 뺏긴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그냥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그렇게 된 것처럼. 이때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이럴 때 왕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겸손해서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나 같아도 안 하고 싶어. 나 같아도. 아니 무슨 나라 같아야 왕 되고 싶지. 그걸 얘기했잖아요. 궁전 있어요, 없어요? 왕집 있어요, 없어요? 무기 있어요, 없어요? 뭐 갖고 하냐고. 당연히 도망가지. 숨었는데 결국에는 걸려가지고 와서 어쩔 수 없이 뭐 해요? 왕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사울 왕이 전쟁을 총 5번 하게 됩니다. 길르앗 전쟁에서 길르앗 야베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그거잖아요. 농사 짓고 있는데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야 저것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농사 짓던 소들 다 각져가지고 각 지파에다 보낸 다음에 나랑 함께 싸우자. 뭐 이거 아시죠? 소를 이제 궁이 없어요. 궁도 없고 무기도 없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그냥 객기만 있는 거예요. 객기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뭘로 싸우냐고. 그죠? 뭐 소 뼈다구로 싸우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어쨌든 이 상황에서 지금 사울 왕이 자기가 농사짓던 것들 다 죽여 각뜨고 각 지파들한테 보낸 다음에 함께하자 막 이래가지고 이제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원래 사울이 왕 됐을 때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사울 뭐 저 조그만 지파에서 무슨 왕이야, 저런 사람이 뭔 왕이야, 그래서 막 불량배들이 사실 투덜투덜거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드디어 야 왕 괜찮네, 왕으로 좀 괜찮네, 우리 왕 해도 되겠네, 요때 인정받은 게 바로 요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뭘로 하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로 하냐고. 뭘로 싸워. 이걸 자세히 모르면 뭐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나 보다 이러지만 아까 얘기들 들어봤잖아요. 무기도 없어, 사람도 없어, 궁도 없어, 전략도 없어, 군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몽둥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죠. 그래서 이겼어요. 이제 사울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요. 그러면 이제 뭘 잃어버려요? 아침에 배운 거. 초심을 잃어버려요. 초심. 첫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막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죠? 사울 왕이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소문, 그런 뭐라 그래요? 속담도 있었잖아요. 사울도 다 예언한다고. 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블레셋에서 전쟁하려고 해서 사람들을 싹 모았는데 사람들이 쫙 모여있다가 분명히 이 전쟁할 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흩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제사 드려요?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전쟁을 할 수 없어. 이 초심은 사라졌어요. 자기가 인정받고 싸움만 하고 이제는 뭔가 될 것 같으니 이제는 본인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경고받는 게 밑에 전쟁, 이제 블레셋 전쟁이죠. 그리고 요나단도 이제 그렇게 전쟁을 아까 얘기했던 자기 칼 하나 들고 칼 들 수 있는 사람 그 부하 하나 데리고 아주 그냥 멋있게 전쟁을 하는데 나중에 아마 요 얘기 재밌게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 모두를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거 다 놔뒀고
아가광 냅뒀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디어 완전히 마지막 경고, 버림받을 거라고 경고를 받죠. 그리고 길보아에서 전투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 요 이야기가 요 다섯 번의 전투를 이제 사울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사람이 드디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그 위에다 룻기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런 거 알려주려고 룻기가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라를 그리고 사명자를 어떻게 세우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제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은 성경 보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사울이 버림을 받고 이것 때문에 사울이요 집에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누구한테 죽을까봐. 사울에게 갔을 때는 왕이요, 이거 왜 놔둬요? 막 큰소리 뻥뻥 치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치지만 어떻게 될까봐? 해코지 당해서 죽을까봐 집에도 제대로 못 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새네 집에 가죠. 그래서 거기서 다윗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기름 붓죠. 그 다윗은 그 이후에 사울의 악신을 쫓는 수금을 연주를 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그 골리앗을 싸워 이겨내면서 국민적 영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기는 진짜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됐고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되고 이제 정말 블레셋과 거의 이제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나라로 만들어지게 돼요. 대단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요 정말 숨도 못 쉬고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전쟁하면 이제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노래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노래해요? 다윗은 이것 때문에 사울 눈이 그냥 휘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난리치면서 몇 년 도망 다녔다고 그랬어요? 대략 10여 년을 도망 다녀요. 10여 년. 엄청나게 도망 다니죠. 그러니까 다윗의 도피가 시작이 됩니다. 도피가 시작이 되고요. 그냥 한 곳에서 있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디 다녔느냐? 여기 지도 보이세요? 자세히 볼 거 없어요.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무튼간에 소문만 들어오면 군사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옆에 블레셋이 지금 저렇게 그냥 째려보고 있는데 블레셋은 지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지금 제1의 적이 블레셋이 아니고 지금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 소문만 들으면 그냥 뭐 하다 말다 그냥 가가지고 전쟁하러 가잖아요. 다윗은 10년 동안 그런 사울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네모칸의 가운데에 있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둘람굴 지역이에요. 아둘람굴에서 뭐 많이 썼어요? 시편 많이 썼어요. 저 위에가 옷자락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많이 돌아다녔죠. 10년 동안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실 이 사이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원래 왕이 됐었고요. 다윗은 남쪽에서 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때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이 바로 왕을 한 건 아니에요. 헤브론의 왕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왕. 그리고 대부분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약간 경쟁 아닌 경제 관계로 있다가 이스보셋이 죽으면서 다윗이 드디어 다 지배하게 되고요. 지배하자마자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블레셋이 더 이상 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을 공격하게 되죠.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블레셋을 이제 이겨가지고요. 블레셋이 이제 완전히 찍소리도 못하는 나라가 돼버려요.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뭐 했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갖고 오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본인이 이제 전체 왕이 됐고 블레셋을 이제 무너뜨리자마자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전쟁에서 이겨가면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에다가요 다 조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다 섬기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암몬 남았는데 암몬과의 전쟁을 2번 하는데요. 전쟁하다가 지금이야 이제 그냥 전쟁 막 하지만 예전에는요 농사 지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군사들을 우리가 계속 세금을 내니까 군대를 키울 수 있잖아요. 저 때는 군대를 키울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남자들 다 나오세요. 그러면 갑자기 군복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전쟁하고 또 어디로 돌아가요? 농사지러 가야죠. 근데 농사지러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다가 출소해야 돼. 뭐 어떻게 해요? 전쟁해야 못해요? 그 못하죠. 아니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이랑 싸우다가 아니 이게 농사 지을 때가 되니까 다시 집에 들어가서 못해요. 그리고 겨울 지나가요. 끝나야지 전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이랑 싸우다가 1차 전쟁에서 거의 다 이겼는데 조금 남았어.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갔죠. 이전에 가가지고 마침표만 찍으면 되거든요. 요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요때 일어난 사건이 바세바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다 점령하고 법궤 가져와서 난리치고 주변국까지 다 정리하고 이제 마침표만 찍으면 되는 요 브레이크 타임 때 실수한 게 바로 요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뭘 잃어버렸어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다윗을 다들 이제 두려워하는 대상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두려움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다윗이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다윗이 정말 전쟁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안 나가도 되거든요. 마음이 해이해지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거죠. 자, 2차 전쟁 때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바세바의 사건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어떤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갑니까? 미스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죠. 양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양을 뺏어갔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런 쳐 죽일 그게 왕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오전에 찬양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요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때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어쨌든 죄를 졌으니 왕에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수치를 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죽었어요. 회개를 많이 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간의 칼이 일어났죠. 누구예요? 아들. 누구? 큰아들. 압살롬. 큰아들은 압살롬이 죽여버렸어요. 압살롬이 죽여버렸고 그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가게 돼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다윗도 이제 늙어서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누가 나와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의 엄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세바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바세바가 화가 될 수 있었는데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됐어요. 이 당시에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주변에서요 정말 두려움을 주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역사도 그렇지만 군사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곡창지대라고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군대는 돈이 있어야 군대를 만들 수 있고 또 무슨 무기니 말이니 이런 거 관리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돈 많아야지 군대가 빵빵하겠죠. 그러면 애굽의 군대는 빵빵했겠어요? 안 됐겠어요? 당연히 빵빵했겠죠. 그러면 나라도 엄청 커요. 이스라엘이랑 견줄만 해요? 어림도 없어요. 훨씬 크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애굽의 공주랑 정략 결혼을 할 정도입니다. 정략 결혼 아시죠? 사랑해서 결혼해요? 아니죠. 이게 정치적으로 이미 동맹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애굽 정도 되는 거예요. 솔로몬 때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약속하리라. 이거 줬잖아요. 그죠? 이거 온전하게 다 회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더 커졌어요.
그리고 온전히 회복한 건 다윗 때도 안 됐어요.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무슨 왕이에요? 지혜의 왕. 근데 이게 보면 밧세바가 잘한 것 같아요. 나중에 아마 제가 밧세바 얘기 재밌게 해드릴게요. 밧세바 대단한 여자입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니까 아들을 그렇게 키웠겠죠. 왕이 되자마자 이제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의 그 의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일천번제를 하기 시작해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천번제 하시죠? 일천번제를 하는데, 일천번제를 다 끝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세요. 무슨 은도끼 금도끼처럼,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이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해요? 어떤 지혜? 땡. 어떤 지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 어떤 지혜를 구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떤 지혜? 여기 딱 보니까 저 빨간색이 뭐라고 돼 있어요? 듣는 마음의 지혜. 백성들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내가 부족해요. 내가 그래도 어쨌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는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잔머리가 많이 돌아간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지혜는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가지고 잘 들어야,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뭐 강의할 때 경청 뭐 이런 거 이제 강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결국에는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참 여기에 지혜로웠던 것 같아. 기도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 부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잘 다스리고 싶은데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아니고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다스리는 지혜를,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녀 2명이 자고 일어났는데 한 명이 죽었죠? 아기가. 그래가지고 그걸 그 바꿔치기 했더니 누구 애가 진짜 애냐 막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반을 갈라서 하나는 널 주고 하나는 널 가져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한 여인이 뭐라 그래요? 땡큐 이러고, 한 명은 그냥 저 여인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죠? 잘 알고 있죠? 요렇게 돼서 요 이야기가 이제 유명해지게 되죠. 솔로몬이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솔로몬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오늘은 기승전결 초심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냐면 내가 부족하니까. 아버지가 또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했지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지고, 또 지잘난 맛에 또 살만하니까 뭘 잃어버려요? 초심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요 나눠지게 됐던 원인의 제공이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어요. 왜 나눠졌어요? 누구 때문에? 땡. 정답. 우리 몇 명 모르잖아요. 아니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이 누구겠어요? 그럼요. 대충 이렇게 찍는 거지.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잘 해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온전하게 회복했던 왕이 솔로몬이라니까요. 지혜의 왕이면서 나라를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나라로, 성전도 건축하죠. 최고의 나라로 부강하게 만들죠. 이거 다 해놨는데 이 나라를 분열시키게 했던 원인을 제공한 게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이 되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만히 보면 복 때문에 화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반대로 화 때문에 복이 되는 경우들도 많죠. 전화, 위복 이렇게 되는 것도 많지만, 반대로 복이 화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문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서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했잖아요. 이 나라가
분열되게끔 원인을 제공한 건 안타깝게도 솔로몬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요. 주변 국가로부터 받는 돈만 6,666달란트예요. 성전이요. 밥그릇까지 금이었어요. 그냥 죄다 금인 거예요. 기둥도 금으로 다 입혀놨고요. 그 성전에 들어가면 그냥 금으로 번쩍번쩍. 숟가락도 금, 젓가락도 금. 아니 젓가락은 없었나? 아무튼 간에 별게 다 금이야. 아니 금이 666달란트를 조공을 받을 정도면 도대체 이게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매년. 부럽죠? 이러면 이렇게 부러워지면 뭘 잃어버린다고? 조심을 잃어버린다고. 궁에서 하루에 먹는 양이에요. 궁. 요 아버지 그 위 때까지만 해도 사울 왕 때만 해도 궁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궁에서 하루 먹는 양이 얼마나 몇 명이 먹을 양이라고요? 14,000명이 먹는 양을 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금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상하 보호자 하여튼 뭐 그 보석으로 그냥 가득 찬 궁전이며 성전이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요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금그릇도 많고 백향목 궁궐도 많은데 뭐가 있었느냐? 말과 외양간과 뭐? 요거는 뭐에 필요한 거예요? 전쟁 준비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혼나요? 뭘 잃어버리니까. 누굴 의지하면서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싸울 수 있는 무기와 군사들이 많으면 뭘 의지해요? 환경과 조건을 의지해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요? 환경과 조건이 좋으니까. 그럼 뭘 잃어버려요? 조심을 잃어버리죠. 잘 맞네 오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부강해지기 시작하니까 뭐에 집중하냐면 나라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고 군사와 무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합니다. 누구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나라가 됐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솔로몬이 또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행정구역을 나눈 겁니다. 원래는 다윗 때는요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눴냐면 12지파들 지파가 있었는데 지파별로 행정구역이 나눠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나눠져 있죠. 뭐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충청 남북도, 뭐 전라남북도, 뭐 강원도, 뭐 경기도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도지사들이 그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행정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 지역을 나눠가지고 지파장들이 그거를 이제 다스렸습니다. 관리했어요. 그 다윗 때는요 세금도 똑같이 받았어요. 다 똑같이. 심지어 이거 나중에 이런 얘기 나중에 재밌는데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거든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어디로 옮겼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어디였냐면 그 당시에 어느 지파에도 속해 있지 않은 그 뭐라 그래요? 중간 지역이에요. 중간 지역.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그 중도였어요. 중도. 유다 지파였지만 중도였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에게 똑같이 세금 받고 똑같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서 행정구역을 이제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냐? 솔로몬이 원했던 건 지파장들이 권력을 갖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 친척과 자기 지인들로 그 행정구를 나눠서 대표로 만듭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만 빼고 세금을 받아서 그리고 유다 지파만 빼고 다른 지파들이 노역을 하게 해서 뭘 짓느냐? 궁을 짓고요. 성전을 짓습니다. 유다 지파는 뭐 해요? 놀아요. 그래서 행정구역을 이렇게 나눴어요. 지저분하게 나눴죠? 이렇게 나눠놓으면 각 지파들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세금은 다른 유다 지파만 빼고 다른 지파만 세금을 내요. 그리고 성전 짓고 그 궁 짓고 이 노역은 유다 지파 빼고 다른 지파만 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유다가 여기 있어요. 유다만 없어요. 유다만. 세금 내는 구역에.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이 쌓였겠어요? 안 쌓였겠어요? 엄청 쌓이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죽으니까 그 솔로몬의 아들 혹시 아세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딱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아니 너무 힘들다. 노역을 좀 죽여줘라. 아니 노역하고 세금하는데 이거 지금 등골이 휘니까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했거든요. 불만이 엄청 많았죠. 다윗 때는 안 그랬거든요. 요걸 만드는 게 솔로몬이었고 결국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여로보암이 쿠데타 일으켜서 나라가 나눠진 거죠. 솔로몬의 그 몰락은 이렇게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만 하면 이제 끝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거, 성, 말, 그 다음에 마병, 군인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으로 말을 데려오면 뭘 잘랐어요? 발? 뒤꿈치. 왜? 달리지 못하라고. 그럼 말 뭐 해요? 농사만 져요. 솔로몬은요 말을 애굽에서 사왔어요. 아예 더 많이. 그래서 말을 사오잖아요. 그러면 말을 사오면 말이 알아서 있어요?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엄청나죠. 군사 운영하려면, 군사들 관리하려면, 무기 관리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들을 엄청나게 걷습니다. 당연히 다른 지파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도한 건축, 과도한 세금 이런 것들로 불만이 쌓이고 하나님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알고 있는 선지자 있어요? 솔로몬에게 누가 이야기해 준 선지자? 없어요. 지잘난 맛에 살아가지고. 그죠? 없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계속 쓴소리 해주거든요.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해주고. 솔로몬은 없어요. 지잘난 맛에 살아서.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고 나중에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뭐 아내와 그리고 첩까지 해서 몇 명? 1000명. 그것 때문에 신전 다 세워주고 나라가 쑥대밭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정말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래서 잘 나갈 때 썼던 책이 뭐예요 원래? 잠언. 마지막에 그렇게 만시창으로 살다가 야 이게 살아봤더니 내가 다 권력을 누려보고 부를 누려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누려봤더니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가지고 쓴 책이 뭐예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래서 노인 때 썼던 게 바로 전도서예요. 나라는 그렇게 해서 분열되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왕정시대의 통일왕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전에게 알아. 저게 저렇게 된구나. 이렇게 좀 정리가 되시나요? 이게 좀 질서 있게? 좀 재밌나요? 다행이네요. 저번 주보다는 그래도 재밌게 들으시네. 다음 주에는 또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아마 이제 졸리실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먹을 거를 좀 갖고 오세요. 먹을 거를 이렇게 뭐 먹으면서 들어도 돼요. 뭐 피곤하면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도 되고, 뭐 이렇게 기지개 펴도 되고. 저는 프리한 스타일이니까 괜찮아요. 안 졸면 되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졸려워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솔로몬까지는 그래도 대충 알잖아요. 사무엘도 들어봤지, 사울도 들어봤지, 다윗도 들어봤지, 솔로몬 다 들어봤죠. 아주 메이저급의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들을만한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얘가 누구지, 쟤가 누구지, 걔는 누구지, 이걸 어디다 갖다 붙여야 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니까 졸려오니까 다음 주에는 먹을 거 잔뜩 사들고 와가지고 먹으면서 들으시기 바래요. 다음 주에는 분열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가 나오죠. 그리고 역대 상하가 나오죠. 제가 이 분열왕국 시대를 사실은 공부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도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 신학교 다닐 때도. 이거 사실 정리하기 너무 어려운데 요 이야기들을 또 나름 여러분 안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잘 해갖고 올 테니까 내용 괜찮죠? 네, 내용 괜찮죠. 아마 이거 다 쭉 제가 아마 훑게 될 겁니다. 포로기까지 끝내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중간 시대까지 제가 거기 이제 더 졸려요. 거기 이제 또 알지도 못하는 알렉산더 나오고요. 알렉산더가 왜 나와요. 그리스, 로마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신약 시대 그 바울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했는지 쭉 지도 가져와 가지고 쭉 제가 아마 설명을 끝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관이에요. 개관 쫙 끝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디테일하게
역사적인 자료들, 사진 자료들 뭐 이런 것들 제가 쭉 긁어오면서 재미있게 제가 구약, 중간시대, 신약까지 제가 강의해 드릴 테니까 요 기회에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가고, 아는 이유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래야 우리가 설교도 좀 제대로 듣고, 그래야 성경도 좀 제대로 읽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진행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먹을 거 갖고 오세요. 졸지 않게.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참 이거 보면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네, 오늘 집에 가셔서 요것만 기억하셔도 제 생각에는 성공이지 않을까.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만할 때 하나님 더 의지하고, 우리가 잘 됐을 때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사실은 그때의 신앙이 더 필요한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고, 우리 산정교회는 앞으로 잘 되면 잘 될수록 제가 더 이런 설교들 하고, 이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다시 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또 돌이켜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